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눈을 좀 이렇게 마주치면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예배당이 꽉 차야 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음은 조금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광고 서두에 교회 소식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벌써 1월 31일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한 달이 흘러가 버렸어요.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죠.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현재가 없어요. 현재다. 지금이다 생각하면 그 시간이 그냥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해야지. 근데 그때가 도달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때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 스스로를 긴장해서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내 신앙이 병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1월 한 달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2월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하시고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 이 땅의 소외된 자들, 이 땅의 온전한 자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마태가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이 마태복음이 되어졌고 그 마태복음의 서두를 지난주에 계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에 이어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이렇게 쏙쏙 골라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것만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면 처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못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첫 단추가 잘 꿰어지지 않으면 결국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매가 풍성하지 않다.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에 첫 단추보다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일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뜻대로 내가 받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을 잘 하고 있는가?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단추를 잘 끼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언제 이 본문을 많이 읽느냐? 언제 많이 설교를 듣느냐? 언제 많이 듣겠어요? 성탄절 즈음해가지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해 주신 것은 성탄절에만 들으라고 증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에만 들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나심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단순히 아이가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만에 대해서 출생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할 때 그 나심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아이의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심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나심이라는 것이 언제 또 사용되어졌냐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때 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네시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게네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좀 비슷하게 들어보셨죠? 거기다 점 하나 붙이면 뭐가 돼요? 제네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 이름 같아가지고 이 자동차 이름이네 이러는데 이게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뭐라고 그래요? 제네시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나심에서의 나심이 뭐냐? 제네시스예요. 영어로 발음한 건데 원래 발음은 게네시스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의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발명해내고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신 건데 우리들의 이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수 있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천지창조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와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주권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1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아예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관여할 수도 없고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관점과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결혼의 풍습을 보면은 약혼식을 합니다. 두 가문이 만나서 서로 너와 내가 결혼하자.
우리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을 시키십시다. 이렇게 해서 약혼을 합니다. 결혼 정년기를 보면 여자는 12살에서 14살.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요즘 그 나이에 결혼시킨다고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날 텐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 12살에서 14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4살에서 16살. 자, 이때 나이 아이들을 결혼 정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혼을 할 때 우리처럼 그냥 우리 결혼 약혼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구두로 하고 뭐 이렇게 예물 교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약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신부에 대한 값을 신랑의 집에서 치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신부가 그 집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그 집에서 일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노동의 가치, 노동의 대가, 그거를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값을 신부의 집에 치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혼이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게 결혼이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립되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1년 동안 약혼 기간에는 동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약혼 기간만 갖는 거예요. 약혼 기간을 가지면서 뭘 하느냐? 이 1년의 약혼 기간 동안에 신부의 순결을 증명해 주는 기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임신을 하면은 이 약혼 기간에 임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순결과 부정을 판단하는 기간이 이 약혼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 기간에 만약에 신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배가 불러온다든지, 뭐 임신 사실이 나타난다든지, 그 몰래 아이를 낳았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발각이 되어지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이 약혼 기간 동안에 남자와 동거를 하지 않고 이 약혼 기간을 보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신부의 순결이 증명이 되어져서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랑이 가서 신부를 이제 1년 약혼한 지 1년이 지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의 결혼의 문화와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거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약 1년의 이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배가 불러오니까 이거는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는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파혼이 되어지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몸에 이런 이상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것을 설명을 했어야지 돼요.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설명 안 했어요. 이미 그 이전에 마리아가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마리아는 누가복음을 보니까 천사의 가브리엘의 수태고조를 통해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케 되어질 것이고 그 아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그 친척 언니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엘리사벳을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잉태케 되어진 그 과정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배가 불러왔을 때에는 마리아는 이 뱃속에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알까요? 모를까요? 요셉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한다고 그래가지고 알아들을까요? 이것을 설명한다고 그래가지고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거기에 갈등만 생기고 문제만 생깁니다.
그것을 요셉에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그것을 알아들었겠어요? 핑계대하지 말라고 그러고 단번에 내치고 파혼을 하고 그냥 끝내버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자기의 몸에 배가 불러와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굳이 이것을 자기의 정혼자인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고 막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견할 때 혹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죠.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그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을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돌로 쳐 죽여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여러분, 약혼했다고 그랬죠. 약혼했는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남자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이지만 결혼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무엇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건 악이에요. 이거는 돌로 맞아 죽어도 말 그대로 돌로 맞아 죽어도 싼 겁니다.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의 의로움을 바탕에 두고 볼 때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그렇게 있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이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죽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온 그 사람들한테 동네방네에 밝히 드러낸 다음에 이런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 그래서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쪽 가문에 다 수치가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세가 얼마나 모세라고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고민을 하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여인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조용히 좀 끊어야 되겠다. 그냥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이거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조용히 끊든지 아니면 동네방네 소문 내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이 여자의 부정을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이 파혼을 결정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꿈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죄송해요.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요셉이 이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 답이다. 결정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총동원 합니다. 내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내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온전한 결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어지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선택지,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조용히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이미 파혼은 결정된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이미 파혼은 결정되어졌고 이걸 어떻게 파혼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는데 이 두 가지 선택지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지를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데려와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 아내 마리아, 정혼한 여자 마리아를 데려올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녀를 데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탄이나 가문의 수치 이러한 것들이 문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니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를 데려오는 것이 다윗의 자손인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니까 너는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답이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문제에 부딪히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최고로 선택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물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르려고 했던 자기의 의로운 사람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르려고 했던 요셉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내어주시면서 그 선택이 가장 명확한 온전한 답임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섣부른 결정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섣부른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온전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요셉에게 들려졌고 요셉이 그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이 완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돼요. 내 방법, 내 경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이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타난 구약의 예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셨다고요. 완성.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이 처녀라는 말은요, 실제로는 처녀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녀가 아니라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베툴라라는 처녀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알마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알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2살에서 14살 사이에 젊은 여자들을 통칭하는 것이 그냥 알마예요. 아이를 낳았든지 안 낳았든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뭐 처녀든지 아니든지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나이대의 젊은 여자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알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히브리어의 원래 그 히브리어에 기록되어진 내용대로 한국어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수백 년을 넘어서서 요셉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천사는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젊은 여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어가 바뀌었어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여자에서 처녀로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왜 젊은 여자가 처녀로 단어가 바뀌었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뀐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아하스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암몬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내려오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아하스가 남유다에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내가 도와줄게 나에게 구해라 내가 기도하라 나에게 간구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아하스 왕에게 전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하스 왕이 뭐라고 그러면 왜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거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도와주신다고 그러고요. 그게 진짜 내게 도움이 되겠어요? 차라리 내게 도움될 만한 것을 가지고 내게 도와주세요. 군대를 보내주세요. 병력을 보내주세요. 이런 의미의 아하스 왕의 항변이 나옵니다. 그 항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이야기하며 답을 한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그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람 군대가 쳐들어 내려오니까 아수르하고 손을 잡기를 원했고 그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아람 군대를 대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도와주냐라고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는 거죠. 계시는 분명해야 됩니까? 감춰져야 됩니까? 계시가 드러날 때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젊은 여자가 범주가 넓습니까? 처녀가 더 범주가 넓습니까? 젊은 여자가 범주가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감춰졌는데 그 감춰졌던 계시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데 분명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한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들려지고 있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명확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해도가 모자라서요? 하나님이 내게 감추어져서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 똑같이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읽는 성경과 다른 사람이 읽는 성경이 다릅니까? 아니요,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들은 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오늘 들은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들은 대로 그렇게 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귀가 들을 귀 있는 그런 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든 이들에게는 평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감추어진 계시를 해요.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지만 분명하게 들어야 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감추어졌던 계시가 다시 한번 더 수백 년이 지나서 요셉에게 들려질 때는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딱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냥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니까. 그렇게 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나는요, 하나님이 왜 내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지 않으실까요? 내가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깨달아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가슴속에 박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마리아 그냥 데려오잖아요.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는데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옆에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상황 걸리죠. 사람 걸리죠. 환경 걸리죠. 물질 걸리죠. 다 걸리는 거예요. 자식 걸리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은 결국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요셉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겠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나 환경이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줘도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매 맺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다 달라요. 왜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지, 함께 해야지, 행해야지 라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 맺혀져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안되기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 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요, 제자들과 늘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었어요. 모든 일과를 예수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육신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천사는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곧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이 약속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시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열매,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이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지 않는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넌 이거 순종하는 자니까 꼭 듣고 이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넌 들어도 안 듣잖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말씀이더라. 야, 너 내 말 들으면 꼭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싹 얘기해 주면요 그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열어 집중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